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29절은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벌써 이제 7월이 지나갔고 8월 첫 주가 됐습니다. 8월 첫 주 딱 들어가니까 벌써 절반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무더위도 이제 한불 이렇게 꺾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며칠 새벽이 약간 온도가 한 24도 정도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기온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시원해지려나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반면에는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겠구나라는 그런 또 안도의 한숨도 또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8월에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패전하여서 적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모두 이제는 끝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점령을 당하고 이제 곧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직면해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도전해 가야 되는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숨 가져가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만 무성하게 할 뿐 실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이러한 신앙생활에 아는 모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은혜를 얻으면 그것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남이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그 상황이 오늘은 바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전에는 되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면서는 어떤 날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어떤 날에는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년의 믿음 아니면 올해의 믿음,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는 그 시대의 믿음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직면에 있는 이 시대의 나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모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큰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주셨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에 어머니로서의 이 간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과히 정말 놀랄 만한, 그리고 그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 앞문에 보면 감탄사가 나오는데 너의 믿음이 너무나 좋다, 크다, 칭찬할 만하다, 내가 감탄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칭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왜 아무도 안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에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가 실천하기가 두려운 것이고, 그가 뭔가 나서기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저런 분은 안 할까? 왜 장로님들은 안 할까? 왜 직분자들은 안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내가 그 마음에 드는 순간은 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믿음이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믿음의 성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라면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 나무에 앉고 그 나무에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에서 쉼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하나의 믿음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하고 남들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생각, 그 믿음의 실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신앙생활에 늘 그렇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뚜렷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뚜렷해지는 것에 신앙생활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 생활에서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에 대한 이러한 드러나는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오고 그것을 향하여서 실천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표현이 되느냐 하면, 글쎄요, 아마도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 의문 이런 것이 발동해서 그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함께하고 말씀을 하는 것까지는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도 우리가 볼 때에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의 마음에 속에 완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도 뚜렷한 믿음이 없으면 나도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을 생각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만을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책에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멀어질 것이다. 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해방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무디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내 믿음이 어느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뚜렷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존경하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길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길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이 길게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가 걸려서 응답이 되든 10달이 되어서 응답이 되든 10년이 되어서 응답이 되든 50년이 되어서 응답이 되든 믿음이 길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는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내용은 그 나이가 75세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라의 나이는 바로 65세입니다. 65세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 더 시간이 길어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한 가족 안에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믿음이 길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번성하게 또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길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그 믿음은 강하고 단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한 믿음이 됩시다. 단단한 믿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TV를 보니까 석공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깨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등치가 너무 커요. 뭐 피아노만큼보다 더 큰 바위인데 그런데 망치를 들고 세정 타격기 몇 개를 이렇게 손에 쥐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대리석에 힘차게 올라가서 그 단단한 대리석을 내리치는데 저는 대리석이 다 강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세정 타격기가 더 강하더라고요. 구멍을 내고 또 구멍을 내고 여러 개의 구멍을 내고 그 단단한 대리석을 그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느냐면 세정 타격기를 넣는 거예요. 한 뼘 정도 되는 또 그보다 더 작은 새 뭉치 뾰족한 것을 그 구멍에 다 넣더니 망치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번 내리치니까 그 큰 대리석이 반으로 쩍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큰
어려움에 큰 대리석을 안고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한 번으로, 기도의 10번으로, 할렐루야, 기도의 100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문제들이 쩍 갈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해야 되고 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끝입니다. 끝. 대부분의 아이들 빼놓고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종으로 끌려가거나 일꾼으로 끌려가거나 배우기 위한 청소년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멸망했다. 또 흩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니까 풀물불에까지 던짐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바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이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그들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믿음이지요. 모세의 후계자, 이 두 번째의 후계자였었던 여호수아도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냐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고 배운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명예와 어떤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면 우리는 이 천하보다 더 강하고 오늘 주변의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에도 궁핍에 처할 때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강하였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사랑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면 믿음을 구하시는 기도,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또 하나는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불같은 믿음이 되세요. 열정 있는 믿음이 되세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권면하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줄 테니까 모여서 기다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기도하고 여러 날을 기도하고 또 여러 날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함으로 그 안에 성령이 임했지요.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불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불같은 그 기운을 받았다. 불의 모양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다 방언을 하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첫 번째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있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불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늘 이끌려 다닐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서 안 될 것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예전에 펌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 것 말입니다. 꼬맹이 때니까 얼마나 여러 번 젖어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몇 번 안 저으면 힘이 있으니까 많이 저어도 되는데 저는 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중물이 없던 거예요. 마중물이.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됩니까? 반 바가지 넣으면 됩니까? 두 바가지 넣어야 됩니까? 말통으로 넣어야 됩니까?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반 바가지 정도면 물을 끌어올리더라고요. 야, 그것도 신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는 마치 이렇게 마중물과 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하다. 얼마만큼의 양해보다 여러분들의 얼마만큼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중물의 기도, 마중물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여러 사건으로 통하여서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 불을 끌려면 우리의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맞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불이 나면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지만 반대쪽에서 불을 질러서 그 불이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중물도 필요합니다. 마중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불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뒤에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뜨거운 불 같은 믿음을 늘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름다운 믿음이 됩시다. 아름다운 믿음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은 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있지만 내적인 미에 대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멋있으면 겉모양이 멋있습니까? 속모양이 멋있습니까? 속모양이 멋있으면 여자들이요 반합니다. 아니 뭐 겉모습은 별로 볼짝 없는데 그의 행동,
그의 속에 대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그것을 볼 때는 여자들이 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뻐서 이쁩니까? 속이 이뻐서 이쁩니까? 이뻐서 이쁘면 외모도 그렇지만 속에서 나오는 미적 감각이 나올 때에 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겉모양의 믿음은 직분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네요. 아니면 우리들도 저 사람을 보고 칭찬하면서 우리도 저 사람의 믿음처럼 따라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이 아니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에 대한 속에 있는 이 믿음, 내적인 믿음의 이 상태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칭찬하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은 앞으로도 더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날까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더 아름답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모두 이간질과 거짓을 일삼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 더 큰 믿음, 뜨거운 믿음,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